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13절로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또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라나타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그래서 첫째 날부터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본향이 있고 그다음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본향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더 나은 본향은 저 하늘 위에 있는 천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죠.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사모한다. 사모한다. 간절히 갈망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천국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천국 사모한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죽고 싶어? 빨리 죽고 싶어? 맞는 말이죠. 천국 가는 것이 죽음 없이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땅의 삶보다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땅의 삶에 그런 미련이 없게 되죠. 그러니 사모할 수밖에요. 더 사모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알게 되면, 자, 이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국 땅에 삽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잘 사니까 뭐 그렇게까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꿈이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그냥 대충 살고 어떤 내가 미국에만 가면 살 것 같다. 시민권 얻으려고. 그 열망이 너무너무 지나쳐가지고 내 새끼만큼이라도 미국 시민권 따게 해주라도 그래서 원정 출산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 얘기는 합니다. 이제 나는 미국 시민 얻지 못해 그 나라를 너무 가고 싶은데 나는 못 가서 내 새끼는 그 미국 시민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인지 하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이 뭐 그것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미국이란 나라를 아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죠. 한창 경제 개발한다 그러고 뭐 또는 뭐 그런 시대가 뭐 보릿고개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고. 예, 제 핸드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좀 진도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미국이란 나라를 아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내가 벗어나서 미국에만 간다면 거기에서는 뭐 사회보장제도가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말로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 터인데, 그 천국 사모하는 삶을 어떻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노한다는 말이 성경 원어적인 어떤 표현을 이게 좀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참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언젠가 TV에 한번 나왔습니다. 큰 어떤 마트였는데 그 마트 앞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인가 마트인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거였더니 뭔 세일이든가요 뭐든가요 뭐 경품이었든지 그걸 준다고 하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장사를 치고 문 아직 안 열어서 한참 멀었어요. 몇 시간이 남았는데 장사진을 치고 있다가 문을 딱 정시가 돼갖고 문을 열자마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상품 준다는 대로. 할인한 곳인지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할인을 한다고 한 곳인지 뭐 상품을 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혜를 준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 문을 열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심노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심노한다는 것이. 누가 백화점에서 약속한 상품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먼저 와서 일찍 와서 달려갔던 사람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심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들어가겠지만 뺏는다고 왜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자, 한 예를 들어서 어제 말했던 어떤 영광이 더 크고 적은 것이 있는 것처럼 더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더 가장 좋은 위치를 가장 좋은 자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김요셉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준 거예요. 심노한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심노하는 자가. 그래 이건 무슨 말씀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어떻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침노하라는 거죠. 천국을 강렬하게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시고 해의 영광이 다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했으니까 다 하늘에 속한 자는 다 해가 되든지 달이 되든지 별이 되든지 하늘나라에서 흐를 겁니다. 거기서 나의 별은 어떤 별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별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무튼 천국의 삶이 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삶, 정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일 텐데 어떤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그 천국에가 이와 같이 더 빛나는 삶이 있고 덜 빛나는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노에서 뺏어라 말이죠. 뺏어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확실히 바라보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침노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 가서 부끄럽지 않는 이왕 별이 되어도 좀 더 밝은 빛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침노하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면 침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가? 오늘 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본문의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 본향은 이제 나온 바 본향은 어디를 말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갈대아우로 내가 태어난 곳. 그것을 생각해. 우리 같으면 이제 세상이죠. 세상이죠. 하나님 알기 전에 내가 살았던, 그리고 익히 익숙하게 살았던 세상. 거기를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재물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갈대아우로에서 온 것처럼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살기가 좋다니까요. 돈도 있겠다 이제는. 더 좋은 땅. 거기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본향을 떠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갈대아우로는 정말 고대에는 살기가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세계 문명의 발상지예요. 이라크 지역이. 세계 4대 강 중에 2개 강이 거기가 다 있어요. 농업, 목축업하기 기가 막히게 비옥한 초승달로 좋은 땅입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라니까요.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돈이 없다면 모를까. 하나님께 잘하신 것처럼 축복해 주셔서 가지고 돈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짐승도 많이 생겼고. 자기 집에서 316명이나 군사를 기를 정도면 이거는 거의 적은 성주예요. 성주. 그 정도면. 그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왜 안 돌아갔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이 땅이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내가 종을 갖다가 수백 명을 거느리고 수천 수만 마리의 약대를 가지고 있고, 요즘 말로 좋은 빌드를 가지고 있어. 뭐 그런다면 세상에 그런 말 하대요. 조물주보다 더 높은 위에 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기도한 찰노릇인데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높대요. 시세 말로. 좋은 빌딩, 아주 좋은 어떤 금싸라기 땅에 내가 좋은 빌딩 하나 가지고 있어. 그거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심나는 삶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안 매여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말해 집도 내가 그냥 집이 적든지 누추하든지 간에 내가 바람 막아주고 비 막아주고 따뜻하게 내 가족 그렇게 길바닥에 앉지 않고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따뜻한 불이라도 지피고 누워서 잘 공간이 있으면 됐지.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왜? 위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위를 바라보니까.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옆에 사람 보는 거죠. 나는 20평인데 저 사람은 40평이야. 배가 아파서 못 살죠. 만족이 없죠. 감사가 없죠. 근데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는 뭐든지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 그러니 천국을 사는 사람이 죽음이 들어있겠습니까?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조상들의 장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쭉 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이분들은 죽음을 이 세상에서 뭘 얻고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나는 삶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에 매일 붙잡히질 않아요. 세상에 조금 더 뭐 즐거운 것, 내가 뭐 가진 것, 누리는 것, 뭐 돈도 필요하고 살아가면서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매이지 연연하지. 건강한 것도 하나님, 그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큰 고통 없이 살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느 때든지 부르시면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고 한마디로 초연하죠. 초연해. 천국을 바라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만한 문제만 있어도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진정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초연하죠. 초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침노한 사는 사람도 마태복음 5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핍박을 감수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의가 어떤 의겠습니까? 주의 나라의 의죠. 믿음의 의죠. 쉽게 말하면. 믿음의 의.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살다가 보니 이게 내가 어렵게 생겼어. 힘들어. 감수하는 거죠. 감수하는 거죠. 그런 사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처럼 천국을 감추인 보화로 한 번은 비유를 하시고 또 한 번은 값진 진주 이렇게 비유를 하죠. 이 말씀의 핵심의 말씀은 뭐냐? 그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이 밭에가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 보석이 감추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이후에 그 밭을 갈았던 사람의 행동, 또 장사꾼이죠. 진주 장사꾼.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났어요. 정말 값진 진주. 그럴 때 그 이후에 했던 행동,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을 깨닫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가치를 알아요. 이제는. 옛날엔 내가 밭을 갈았는데 이 밭이 내 땅이 아니니까 그냥 소작농으로 그냥 내가 그냥 갈아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밭이 그렇게 뭐 중요한 위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밭에 농사를 지어도 뭐 그렇게 수확이 특별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보통 일반 평범한 밭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밭이었는데 어느 날 그 밭 안에서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옛날 수년 전에 언젠가 뭐 마늘밭에서 그냥 돈뭉치가 발견된 것처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을, 이 보석이 있는 이 보화가 있는 밭, 내 재산 다 팔아 빚을 내서라도 그거 사지 않겠습니까? 진주 장사가 진주 파는 전문가죠. 그동안 평생을 통해서 진주 장사를 수십 년 해왔어도 그런 진주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값진 진주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이 값진 진주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보지 아무나 봅니까? 그러니까 그 진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판 거죠. 판 거. 알아본 사람이 사는 거죠. 알아본 사람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무슨 돼지가 무슨 진주가 귀한 줄 알겠습니까? 그것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 짓밟아 버린다고. 그 돼지나 개는 성경에서 돼지나 개를 표현할 때는 이방인들을 주로 비유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천국이 그 사람들에게 뭔 필요가 있겠느냐? 밟아버린다. 밟아버리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 정신병원에 가봐라 그래요. 저런감 됩니다. 밟아버려요. 그래, 천국이라는 것은 아무나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냥 누가 이렇게 갔다 왔다 말 한번 들었다고 사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그래서 내가 뭐가 안목이 생겨야 돼.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안이 열려야죠, 영안이. 영안이 안 열렸는데 무슨 천국이 보이겠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뭐가 보여요? 이 땅이 전부지. 그러잖아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천국도 안 보이는 것이고, 영안이 안 열리니 뭐 천국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래라는 것은 도무지 모르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천국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 천국 바라니까 오늘 그냥 대충 살고 탁 목매달고 죽어라, 자살하면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제가 첫날 그런 말씀 드렸죠.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본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와야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국에서 내가 가져갈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요? 성실하지 않게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뭘 가져갈 것이 있어요? 없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이루어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뭐 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쌓은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에 쌓지 말아라. 이 땅에. 하늘에 쌓아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어떻게 쌓아요,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쌓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뭘 하는 겁니까? 쌓는 거죠. 지금 보물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유익을,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쌓는 것은 내가 내 유익을 굳지 않는 거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서로 내가 음식을 먹고 마시더라도 내 배에 부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식 식사를 예찬이 왜 중요합니까? 예찬이 성도들과 교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또 봉사하면서 또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함께 식사하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제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예찬을 나눈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내가 정립시간이 돼요. 왜 집에가 밥이 없어서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앞으로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유익, 또 내가 함께 같이 가서 식사를 해줌으로 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게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이 주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먹는 것이.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는 것도. 아니, 나는 그렇게 뭐 안 마시고 싶어도 굳이 같이 마시는 거예요.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게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죠. 뭐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때 그때 쌓아주는 거예요. 쌓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 나가시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날이 됐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 나라 들어갈 때 정말 우리가 수확할 것이 맞는 기쁨으로 정말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면 값진 진주,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진주다. 천국이 이제까지는 내가 말씀으로 내가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듣기만 했고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감동이라든가 뭐 천국을 위해서 뭐 그냥 죽어야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분들이 심지어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천국을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천국 안 믿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국민일보에 언제 한번 미국의 그 신앙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두 가지를. 한 가지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하느냐, 그 질문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50%가 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건 있었고, 천국 간다는 것은 20%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80%에 가까운 분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천국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 내가 이 땅에 있는 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것처럼 내가 천국에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천국도 천국의 그 자리 나름이니까 더 좋은 곳,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가 팔아버린 거죠. 다 희생해버린 거죠. 천국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해버린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침노하는 삶이죠. 그러면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앞에서 좋은 거 준다니까 그냥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쫙 열자마자 그냥 쏜살같이 달려간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시간이 되면 나도 갈 거니까 이게 뭡니까? 시간 되면 백화점 문을 여는 것처럼 나도 시간 되면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간 되면 가야죠. 부르시면 가야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면 그냥 가기 위한 마음. 그런 마음. 그게 침노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침노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깨닫게 되면요 정말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죠. 성경이 말씀 표현대로 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운다고 합니까? 히브리서 방금 읽었던 12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인내로 싸우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이 있는 거니까, 의를 위한 핍박이 있으니까 그 핍박을, 그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삶 살아가는 데 오게 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뭘로 이기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인내로 이긴다. 인내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믿는 사람들 다 경주하는 경주자들, 달리기 하는 사람들, 마라톤 하는 사람, 마라톤. 달리죠. 꼬리대가 있죠. 네 인생에 꼬리대가 있어야죠. 그 마지막 종착지를 달리기 위해서 경주하는 거죠. 경주. 그 경주하는데 그 경주에 뭘 위해서 뭘 가지고 경주? 인내.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누가 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시련들을 잘 견디고 인내할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럴 것 아닙니까? 천국을 알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모른다면 모르지만 천국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들,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그게 여기서 쌓는 거니까. 그게 여기서 쌓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다. 뭐가 내게 상이냐?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쓰는 내 마음대로 쓸 권이 있어. 내 돈인데 내가 왜 못 써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고 내가 시간이 있는 사람인데 내 시간은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내 집인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집을 못 사용합니까? 내 돈이고 내 물질인데 내가 왜 마음대로 못 써요? 내 차인데 내가 마음대로 왜 못 씁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럴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해봐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권리 있다고 내가 다 쓰면 내가 천국에서 뭘 받을 것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내가 다 내가 써보면 내가 천국에서 뭘 내가 받을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받을 것 없죠. 뭘 인내하는 건데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고 안 쓰는 것이고 내가 땀을 흘리는 것이고 내가 덜 편한 것이고 그게 다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죠. 그게 천국 가는 길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으니 내가 마음껏 누리고 흥청망청 살리라. 아 내가 이게 은혜다 복이다. 영혼이야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뭘 얻을까요? 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목회생활을 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누구든지 뭐 언제 살지 얼마나 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젊다고 오래 산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누구도 장담 못하죠. 언제 어느 때 주께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경주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뭘 깨달아야 됩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심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내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내가 깨닫게 되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누구든지 정말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그냥 딱 준비 경계선에 딱 있다가 총소리만 딱 나면 그냥 달려가죠. 그래서 신랑이 오면 그냥 신부들이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신랑 맞이하기로 등불을 들고 기다린 거죠.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왜 그 5처녀를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럽니까? 쉽게 말 천국을 바라보니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신랑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와 같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침노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 뭐 문제될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세상 말로 죽으면 주님 나라 가는 것이고, 저는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장수를 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한 적도 없고, 제 자신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좀 장수, 한 번도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언제 부를지는 모르겠지만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일 불러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고통 안 받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 그래서 조금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혹 저를 빨리 데려가시려면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뭐냐? 우리 애들 결혼하고 정착하면 그냥 애들 지들 자리 잡으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집사람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데려가실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별 문제가 안 되죠. 내가 사는 집이 어쩌면 뭐가 문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저 부족한 거, 그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런가 보다. 좀 불편하면 그만이고. 그러니 성경에서 나온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죠. 부한 대로,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범사가 감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천국 사모하는 분들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을 이야기를 쭉 해나가지 않습니까? 11장이. 12장에 이어지기까지.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본향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희롱, 채찍, 이거 전혀 이분들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본향을 바라지 않는 사람, 이 사회에서 어떻게 좀 더 편히 살까? 이 사회에 어떻게 좀 더 많이 가질까?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좀 더 즐거움을 더 누려볼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거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이 말씀을 표준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됐답니다. 안 어울리죠. 그래서 나그네와 이방인인 거예요. 나그네와 이방인. 안 맞아, 세상과. 안 맞죠. 인생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살아가면서. 그 대표로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대표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그 시험을 당하셨죠. 그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들에게 다 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대표로 그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겁니다. 아멘? 이기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시험당한 모습이. 시험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의 시험. 먹고 마시는 문제. 더 나아가서 입는 문제. 모두 의식주. 그런 의식주의 문제죠. 사실은. 그것에 대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 바라본 사람은 그게 별로 매여 살지 않으니까 안 굶어 죽으면 되고 따뜻한 내가 누워서 들어누워서 잘 집 있으면 됐고
그럴 것입니다. 이러니 마귀가 뭐 시험을 한들 시험에를 들겠습니까?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뛰어내려라. 성경 말씀에 너가 뛰어내리면 밑에서 천사들이 받쳐서 안 죽게 할 것이다. 어떤 우리 인간으로 말한다면 공명심이라 할 수 있겠죠. 너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약 먹지 말고 암 걸렸어? 약 먹지 마. 그냥 기도해. 나 무슨 약을 먹어? 그런 시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시험이에요. 어떤 내가 믿음으로 어떤 사람 공명심이라고 해야죠.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건 나았어. 참 우리 믿음 있는 분들에게 그런 자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러냐 이 공명심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어도 쉽게 말하면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 뭐 이런 어떤 의식이 있고 공명심들이죠. 그런 유혹을 얼마나 받습니까? 이게 무서운 유혹입니다. 신앙초에 박대선 장로가 처음 믿음이 좋은 분이었답니다. 순수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대선이 타락해가지고 교주가 되어버린 거죠. 올려라. 네가 엘리야이냐? 이만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가 엘리야이냐? 능력 봐라.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시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시험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명예적인 것. 그런 걸 통해서 시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초연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본 사람은 초연해요. 그러니까 뭐 나를 어떻게 여겨주든지 이렇게 취하든지 저렇게 취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내 마음이 요동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죠. 항상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시험이 들겠습니까? 이분이 당신 대접을 안 해줬어. 왔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사람이 교회에서 나를 이따위로 대접을 하고 있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영광,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다 말하는 거죠. 아니 이것에 의해서 그걸 얻으려고 이따가서 애달캐달하는데 천국 바라본 사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치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영광을 얻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국을 얻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어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시험거리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오시니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그런 마음일 것 아닙니까? 항상 이게 다 내 것이라고 하면 욥이 어떻게 견뎌내요? 그 상황에서 자식 죽고 재산 뺏기고 자기에게 병 들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본 사람 같으면 그거 이겨냈겠습니까? 절대 못 이겨내죠. 천국만을 바라보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신 여도 여호시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느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강하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백성만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사단이 어떻게 못 해봐요. 사단이 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해볼 길이 없어요. 해볼 길이 없죠. 해볼 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만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시대가 정말 악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때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깨달아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